주역은 미래를 맞히는 정술서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철학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우리의 몸과 마음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늘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잘 될 때는 영원할 것처럼 자만하고, 힘들 때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주역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서 있는가? 3000년 동양의 지혜는 바로 이 질문을 붙잡고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주역의 역이라는 글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변역,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는 부력, 그리고 그 이치는 삶 근처에 아주 간결하게 존재한다는 이간입니다. 고대의 수많은 정술서들은 미신으로 사라졌지만 주역은 수천 년을 살아남아 동양 최고의 지혜서가 되었습니다. 공자 역시 가죽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이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주역의 목적은 정해진 운명을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객관적으로 살피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고 변화의 흐름을 읽어 스스로 삶의 길을 찾도록 돕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지혜는 괴와 효라는 차분한 기호로 표현됩니다. 주역을 펼쳐보면 긴 막대기와 가운데가 끊어진 막대기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그저 암호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현상을 담아낸 가장 완벽하고 차분한 상징 기호입니다. 이어진 긴 막대기를 양이라고 부르고 가운데가 갈라진 막대기를 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주역에서는 효라고 합니다. 이 효라는 막대기 3개가 위아래로 쌓여 하나의 기본 모양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팔괘입니다. 팔괘는 우리가 사는 자연의 가장 대표적인 8가지 상징을 뜻합니다. 하늘과 땅, 우레와 바람, 물과 불, 그리고 산과 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거대한 원형들을 이 8가지 기호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늘과 땅, 물과 불처럼 단편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만 해도 그렇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헤어짐이 어지럽게 얽혀 엮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이 8가지 팔괘를 다시 위아래로 2개씩 겹쳤습니다. 8개와 8개가 서로 만나면서 64개의 더 복잡하고 깊은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주역의 64궤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64개는 총 6개의 효, 즉 6개의 줄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부터 첫 번째 효, 두 번째 효, 그렇게 올라가 맨 위에 6번째 효까지 다다릅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깊습니다. 팔괘가 세상 사물의 가장 기본적인 상징이라면 64개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보다 복잡한 사건들과 끊임없이 요동치는 변화의 양상들을 상징합니다. 아래에 있는 첫 번째 효는 어떤 일의 시작이나 아주 작은 징조를 뜻하고 중간에 있는 효들은 일이 진행되고 격렬하게 갈등하며 만개하는 과정을 뜻하며 맨 위에 있는 효는 어떤 상황의 끝이나 극단 혹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지점을 뜻합니다. 결국 주역의 64개와 384개의 효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의 패턴을 정리해 놓은 인생의 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이 상황의 성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 차분하게 내려다보게 해주는 삶의 거울인 셈입니다. 주역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이자 가장 거대한 철학적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역의 첫 번째 핵심 개념인 변혁은 말 그대로 변하고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재물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위치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한시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아무리 작고 귀여운 생명체라도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하고 일정한 절정을 거쳐 마침내 쇠퇴하며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계절의 흐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화려하고 생명력 넘치는 봄이 오면 뜨거운 열기의 여름이 따라오고 결실을 맺는 쓸쓸한 가을을 지나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는 차가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듯 이 순환과 변화의 고리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돌아갑니다. 인간의 관계와 삶의 궤적도 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강렬한 호감을 느끼고 친해지는 단계가 있으면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오고 그 익숙함 속에서 작은 오해와 갈등이 싹트다가 결국에는 뜻하지 않은 이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사업이나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성공을 거두고 인생의 절정에 올라서서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정의 순간은 영원히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락의 기운이 스며들고 예상치 못한 시련과 내리막길을 겪게 되며 그 바닥을 견뎌낸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러한 변화가 낯설고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을 때는 내가 구축해놓은 작은 울타리가 흔들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삶의 궤도가 틀어지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변해버린 나의 모습이나 타인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여러 산전수전을 겪으며 시니어의 경지에 다다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머리칼이 휘어지고 손주들의 키가 커가는 것처럼 나의 몸도 내 주변의 사람도 내가 처한 환경도 변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주의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주역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력하고도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지금 우리가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있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며 주변의 칭송이 자자하다면 절대로 오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좋은 상황 역시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절정에 도달했다는 것은 곧 내리막길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좋은 때일수록 마음을 낮추고 다가올 변화를 겸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약 지금 우리가 깊은 고통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몸이 아프거나 재산을 잃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사반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면 절대로 자학하거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쁜 상황 역시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반드시 변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곧 아침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며
바닥을 쳤다는 것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주역의 변협은 우리에게 자만하지 않을 겸손을 주고 동시에 절망에 빠지지 않을 깊은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단순하고도 거대한 진리를 마음에 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일희일비에서 벗어나 차분한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또 다른 허무함이나 불안감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진다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변하기만 한다면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소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역의 두 번째 핵심 개념인 부력이 등장합니다. 부력이란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역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자연과 인간의 모습이 변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그 수많은 변화를 권장하는 근본적인 원리와 법칙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날씨는 매일 변합니다. 어떤 날은 화창하고 어떤 날은 비가 오며 어떤 날은 눈보라가 칩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사는 매 순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 무수한 기상 변화 뒤에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한다는 결코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도 밤이 지나면 반드시 낮이 오고 아무리 혹독한 한파가 불어닥쳐도 겨울이 지나면 어김없이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그 변화를 이끄는 거대한 궤도와 질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력의 지혜입니다. 주역이 발견한 변하지 않는 법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득 차면 반드시 기울기 시작한다는 이치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십시오. 초승달로 시작해 조금씩 차오르던 달은 마침내 둥근 차오름의 극치인 보름달이 됩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달은 다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가득 참의 급도는 곧 기울어짐의 시작입니다.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강한 것은 결국 부러지게 마련이고 너무 앞으로만 달려나가는 기운은 결국 지쳐서 약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이 극에 달하면 얼음이 되고 추위가 극에 달하면 다시 온기가 싹트는 것처럼 모든 현상은 극단에 이르면 반대의 방향으로 회귀하는 일정한 법칙을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기둥 하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주역은 끊임없는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변화의 법칙까지 무질서하거나 제멋대로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 세상의 변화가 아무런 규칙도 없는 완전한 무질서라면 우리는 그저 운명의 거친 파도에 번갈아 휩쓸리는 불쌍한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원칙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는 매 순간 거칠게 일렁이지만 바다 밑바닥에 거대한 해류와 밀물, 썰물의 시각은 정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선장은 거친 파도만을 보며 공포에 떨지 않고 파도 밑에서 움직이는 해류의 방향과 바람의 법칙을 읽어내어 무사히 배를 목적지로 몰고 갑니다. 삶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세상이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역은 우리에게 가만히 나침반을 내밀어 줍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혼란 역시 우주의 변하지 않는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나지막이 일러주는 것입니다. 변화의 겉모습에 마구 흔들리지 않고 그 뒤에 숨은 변하지 않는 이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이야말로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시니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통찰이자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역 철학의 가장 아름답고도 깊은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음과 양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주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의 모든 현상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서로 대립하면서도 보완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운으로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해가 떠오르는 밝음이 있으면 달이 비추는 어둠이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있으면 서늘한 기운이 있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움직임이 있으면 안으로 숨어드는 멈춤이 있습니다. 억세고 단단한 강함이 있으면 부드럽고 유연한 부드러움이 있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전진이 있으면 조용히 물러나 자리를 지키는 후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쌍을 주역에서는 양과 음이라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음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밝음, 강함, 나아감, 성공, 활력 같은 양의 기운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어둠, 약함, 물러남, 실패, 휴식 같은 음의 기운은 부정적이고 피해야 할 것으로 단정짓곤합니다. 젊은 시절의 경쟁 사회에서는 더 많이 나아가고 더 강해지며 더 밝은 빛을 내는 양의 산만을 최고의 가치로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역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일러줍니다. 음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며 양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양만 존재하고 음이 없는 세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쉬지 않고 해만 떠 있는 세상은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대지가 바짝 말라붙고 결국 황폐한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잠도 자지 않으며 멈추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심신이 완전히 고갈되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반대로 음만 존재하고 양이 없는 세상은 차가운 얼음 속에 모든 생명이 마비되어 버린 죽음의 공간일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음이나 양 어느 한쪽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둘 사이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그들이 맺고 있는 살아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열심히 일한 돼지가 밤의 서늘한 어둠 속에서 휴식을 취해야 다음날 다시 새로운 생명을 틔울 수 있듯이 인간의 삶 역시 양의 나아감과 음의 물러남이 톱니바퀴처럼 어우러져야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두운 시간들, 즉 실패하고 병들고 외롭고 좌절하여 홀로 방 안에 머무르는 그 음의 시간들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삭제해야 할 불행이나 쓸모없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단계의 양, 즉 새로운 도약과 밝음을 위해 기운을 모으고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는 가장 소중하고 고결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음과 양은 서로를 배척하는 원수가 아닙니다.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변하고 음이 극에 달하면 다시 양을 잉태합니다. 차가운 겨울의 땅속 깊은 곳에서 이미 따뜻한 봄의 기운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듯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밤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빛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 편의 아름다운 풍경화가 완성되듯이 인생 역시 밝음과 어둠, 나아감과 물러남, 강함과 부드러움이 교차하면서 비로소 깊이 있고 완숙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삶의 궤적이 얼마나 치열하고 눈물겨웠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일터로 나섰던 날들, 자식들 뒷바라지에 내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참아냈던 세월들, 그리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악착같이 견뎌낸 시간들, 그 모든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자신의 삶을 가만히 반추해 볼 수 있는 시니어의 자리에 서게 되면 문득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쉬지 않고 달려왔을까? 우리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끌어안고 놓지 못했을까? 우리는 젊은 시절 내내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를 요구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낙오하지 않는다고 배웠고,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존심을 굽히는 것은 패배라 여겼고, 욕심을 내서라도 내 몫을 챙겨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수많은 인간관계를 문맥 없이 넓혀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까지 짊어지며 지나친 걱정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주역의 지혜는 우리에게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뜻밖의 경고를 건네옵니다. 주역은 단 한 번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혹은 더 강하게 움켜쥐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강한 것, 지나치게 앞으로만 쏠리는 것, 지나치게 충만한 것을 가장 위험한 신호로 바라봅니다. 주역의 64개 중 가장 첫 번째 괴인 공비의 맨 위에 자리한 6번째 효에는 항룡유회라는 아주 유명한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 용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하늘 높이 끝없이 올라간 용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오를 곳이 없으니 남은 것은 오직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내리막뿐입니다. 너무 강해서 부러지고 너무 높아서 외로우며 너무 차올라서 쏟아질 일만 남은 상태. 이것이 바로 지나침이 불러오는 비극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이 항룡의 모습을 닮아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너무 열심히 사느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건강을 크게 잃고 나서야 멈춰선 이들이 있습니다. 손에 쥔 재물과 명예를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정작 곁에 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지나친 자존심 때문에 먼 길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나 친구에게 따뜻한 사과 한마디를 건네지 못하고 평생의 한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식들의 삶까지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지나친 관심과 욕심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대한 짐이 되어 자식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들을 지나치게 걱정하느라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불안 속에서 허비해버리기도 합니다. 주역은 바로 이러한 지나침이야말로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꼬집습니다.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음의 반작용이 시작되듯 내가 강함을 지나치게 과시할 때 세상은 나를 꺾으려 들고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할 때 손가락 사이로 모든 모래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강함만을 고집하는 태도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파괴되기 쉬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고목나무가 거대한 태풍 한 번에 뿌리째 뽑혀나가는 반면, 낮고 부드러운 들풀은 거친 바람에 몸을 숙일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나침의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주역이 제시하는 해답은 바로 중과 균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은 단순히 중간 지점에 적당히 서 있는 어정쩡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이라는 것은 삶의 한가운데에 단단한 중심을 잡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위대한 유연함입니다. 너무 나아가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줄 아는 지혜. 다 가질 수 있음에도 스스로 일정선에서 멈출 줄 아는 절제. 내 자존심보다 타인의 아픔을 먼저 보듬을 줄 아는 겸손.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와 여백을 둘 줄 아는 여유. 이것이 바로 주역이 말하는 중용이자 균형의 삶입니다. 시니어의 삶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순간은 더 많은 것을 채워 넣을 때가 아니라 삶을 짓누르고 있던 지나친 것들을 하나씩 비워낼 때입니다. 너무 강하게 쥐고 있던 손에 힘을 빼십시오. 내려놓으면 무너질 것 같았던 그 불안함은 착각일 뿐입니다. 손을 걸쳐 비워낼 때 비로소 따뜻한 바람이 손가락 사이를 지나가고 누군가의 온기 어린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지나친 욕심을 거두고 지나친 걱정을 내려놓으며 내 안의 강함을 조금 부드럽게 무뎌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거친 풍파를 모두 지나온 이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중의 상태입니다. 주역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사상의 뿌리가 바로 팔괘입니다. 고대 동양의 성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대자연을 바라보며 삶과 우주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8가지 상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8가지 상징의 맨 앞자리에 2개의 거대한 기둥을 세웠으니 그것이 바로 건괴와 곤괴, 즉 하늘과 땅입니다. 건괴는 순수한 양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진 괴입니다. 긴 막대기 3개가 위아래로 굳건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치면 쉼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멈추지 않습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계절이 돌아가며 단 한순간도 그 자리에 지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운을 분출하고 우주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건괴가 뜻하는 인간의 성품은 강건함, 주도성, 그리고 쉬지 않고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끊임없는 움직임입니다. 인생으로 치면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고 거친 야생으로 나아가 길을 터뜨리며 목표를 향해 당당하게 전진하는 뜨거운 청년의 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곤괴는 순수한 음의 기운으로만 이루어진 괴입니다. 가운데가 갈라진 막대기 3개가 차분하게 놓여있는 형상입니다. 땅은 스스로 빛을 내거나 위로 솟구치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빛과 빗방울, 그리고 눈보라와 바람까지도 아무런 불평 없이 조용히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하늘이 씨앗을 뿌리는 주체라면 땅은 그 씨앗을 가슴 깊이 품어 안아 싹을 틔우고 줄기를 키워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기름진 어머니의 품입니다. 따라서 곤괴가 뜻하는 성품은 순응, 수용, 포용, 그리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묵묵한 덕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결코 하늘 하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땅 하나만으로도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뜨거운 기운만 있고 땅에 받쳐줌이 없다면 세상은 타들어갈 것이요. 땅의 수용성만 있고 하늘의 움직임이 없다면 세상은 아무런 생명도 태어나지 않는 어두운 정적 속에 갇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건개처럼 앞장서고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며 세상을 주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삶이 하늘의 마음, 즉 건개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돌파하며 나 자신을 증명내는 시간이었다면 나이가 들어가는 시니어의 삶은 땅의 마음, 즉 곤개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지혜를 배워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건처럼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때,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야 할 때, 혹은 늙어가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새로운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 배움을 시작할 때는 하늘처럼 강건하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순간에는 곤처럼 모든 것을 품어 안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의 허물을 보았을 때, 나와 생각이 다른 타인의 언행을 접했을 때, 혹은 예전 같지 않은 우리 몸의 한계와 마주했을 때, 우리는 땅처럼 조용히 그것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라며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만 고집하는 이의 고통입니다. 반면 세상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며 깊은 미소로 받아들이는 것은 넓은 땅의 덕을 갖춘 이의 평온함입니다. 하늘처럼 강건하게 스스로를 세우되 땅처럼 부드럽게 세상을 끌어안는 산. 건과 곤, 이 두 거대한 축이 우리 삶 안에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세월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거대한 두 축이 세워진 후 주엽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6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의 다채로운 삶과 마음의 상태를 비추어냅니다. 물과 불, 우레와 바람, 산과 연못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6가지 자연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지로와 지혜를 읽어냈습니다. 첫째는 감괴, 즉 물입니다. 주역에서 물은 험난함과 위기를 상징합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고 어두운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거친 바위에 부딪히며 때로는 웅덩이에 갇혀 답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은 결코 흐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덩이를 만나면 그 구덩이를 다 채울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다가 비로소 위로 넘어 흘러가고, 거대한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며 마침내 모든 물줄기를 모아 거대한 바다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갑자기 거대한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던 일이 막히고 몸에 병이 들며 사람에게 상처받아 사방이 어둠으로 갇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주역은 그럴 때 물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조급해하며 구덩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기력을 다 소진하지 말고 물처럼 차분하게 자신을 채우며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 안에 영량을 채우고 마음의 수양을 쌓다 보면 마침내 시련의 구덩이가 차올라 자연스럽게 앞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리괴, 즉 불입니다. 불은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열기와 지혜, 그리고 결합을 상징합니다. 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나무나 집 같은 타올라야 할 무언가에 의지하여 피어납니다.
주역은 이 불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관계와 밝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따뜻한 연결,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인품의 참된 빛이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불이 지혜란 내 안의 어두운 편견을 태워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와 지혜의 빛을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을 타인을 위해 밝혀주는 촛불처럼 사용할 때 우리의 삶 역시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셋째는 진괴, 즉 우레와 벼락입니다. 우레는 땅속 깊은 곳에서 움트던 에너지가 마침내 지상을 향해 거대하게 폭발하며 터져나오는 소리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고 굳어있던 대지를 흔들어 깨우는 막강한 진동입니다. 이는 인생에서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경각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살다 보면 안주하고 있던 우리의 삶을 흔드는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터집니다. 익숙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거나 소중한 환경이 급변할 때 우리는 우레 소리에 깜짝 놀라듯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우레는 묵은 땅을 깨뜨려 새로운 생명이 움트도록 돕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 진동을 계기 삼아 내 안에 잠자던 의식을 깨우고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젖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손괴, 즉 바람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어디든 구석구석 스며듭니다. 거대한 산을 돌아가고 좁은 창문 틈새로도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바람은 강압적으로 세상을 누르지 않지만 끊임없이 불어댐으로써 결국 거대한 숲을 흔들고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 강한 유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람의 지혜는 바로 겸손함과 침투력, 그리고 부드러움입니다. 나의 고집을 강하게 내세워 상대를 꺾으려 하면 반발을 사지만 바람처럼 부드럽고 낮게 상대의 마음속으로 스며들면 거대한 벽도 허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해져야 합니다. 나의 경험이 절대적이라는 오만을 버리고 바람처럼 부드럽게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사려 깊게 다가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태괴, 즉 연못입니다. 연못은 잔잔한 물결이 어우러져 만물이 찾아와 목을 축이고 쉬어가는 기쁨과 평화의 공간입니다. 잔잔한 수면은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서로 담소를 나누며 기쁨을 교류하는 상징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우리가 가꾸어야 할 마음의 모습이 바로 이 연못과 같습니다.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혀 잔잔한 연못처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내 곁에 찾아와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상을 쓰고 모난 말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연못처럼 너그럽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락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태계가 보여주는 삶의 여유입니다. 여섯째는 간괴, 즉 산입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굳건하게 멈추어 서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고 거대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역에서 산이 뜻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멈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달려오는 법만 배웠습니다. 더 빨리 가야 하고 더 먼 곳까지 다다라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역의 관계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제때 멈출 줄 아는가? 나이가 들수록 참으로 필요한 능력은 더 빨리 달려가는 스피드가 아닙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 거대하고 차분한 산처럼 멈춰 설 줄 아는 고유한 능력입니다.
말을 더 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무는 멈춤, 탐욕이 발동할 때 손을 거두는 멈춤, 분노가 치밀어 올랄 때 발걸음을 멈추는 멈춤, 그리고 타인과의 유해한 관계나 불필요한 집착으로부터 조용히 물러나 나의 영혼을 지키는 멈춤, 산처럼 단단하게 멈춰서서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세상의 거친 흔들림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진정한 존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과 불, 모래와 바람, 연못과 산의 이 모든 상징들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연의 흐름에 비추어 보고 거스르지 않으며 상황에 맞게 삶의 자리를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역이 세월을 살아낸 우리에게 선물하는 인생의 가장 깊고 그윽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맞닥뜨리는 수많은 사건과 감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륭화복의 순간들은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어쩌면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해 보이는 그 수만 가지 삶의 국면들도 주역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64가지의 거대한 흐름과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역의 64개는 단순히 미래의 운수를 점치기 위해 만들어진 64개의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자연의 순환 방식과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겪게 되는 온갖 상황의 존재 양상,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변화의 체계를 정밀하게 형상화한 인생의 지도입니다. 각각의 궤는 두 개의 팔괘가 조화나 대립을 이루며 하나의 완성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존재하는 6개의 효는 상황의 시작과 전개, 위기와 극복, 그리고 마무리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과 내가 차지한 위치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궤와 효의 위치 관계를 읽어냄으로써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어두운 터널이 혹은 환한 화원길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를 냉철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64개의 위대한 인생 파노라마 중에서 주역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보이는 3개의 궤가 있습니다. 바로 순수한 창조의 힘을 뜻하는 먼궤, 그 창조를 인내로 받아안는 곤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눈물겹게 탄생하는 진통을 뜻하는 둔궤입니다. 첫 번째 곤궤는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하늘의 거대한 운행처럼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거친 현실을 돌파해내는 뜨거운 창조적 기산입니다. 두 번째 곤궤는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씨앗을 비옥하고 넓은 품으로 조용히 끌어안아 싹을 틔워내는 땅의 포용력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계획과 꿈이 있어도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고 지탱해주는 땅에 인내가 없다면 세상에 어떤 열매도 맺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강건한 하늘의 힘과 포용하는 땅의 힘이 서로 만나 비로소 세상에 실제적인 삶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주역은 우리에게 세 번째 궤인 술의 둔궤를 제시합니다. 둔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뜯어보면 단단하게 굳어있는 겨울땅을 뚫고 어린 새싹 하나가 아주 힘겹게 머리를 밀어올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는 아직 차가운 눈보라가 치고 있고 땅속은 딱딱하게 굳어있어 새싹은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온 힘을 다해 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둔궤는 처음의 어려움, 즉 참업의 진통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흔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 때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 일사천리로 풀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고 주변의 우월 속에서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역은 삶의 서두에서 단호하게 일러줍니다. 세상의 모든 거대하고 가치 있는 시작은 반드시 어려움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자 위대한 우주의 법칙입니다. 씨앗이 껍질을 깨는 고통 없이 나무가 될 수 없고, 애벌레가 껍질을 벗는 진통 없이 나비가 되어 날아오를 수 없듯이 말입니다. 이 원리는 젊은이들의 시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를 하고 자식들을 다 키워 세상으로 보내고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무대 위에 서게 된 시니어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은퇴 후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때, 평생 쥐어보지 않았던 붓이나 악기를 손에 쥐었을 때, 혹은 작고 소소한 소일거리나 사회봉사 활동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생각처럼 손에 익지 않고 마음만 조급해지며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걸 시작했을까? 역시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라며 쉽게 자책하고 손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은 희미해지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역의 둥괴를 마음에 품은 이들은 결코 조급해하거나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주역은 우리에게 아주 나지막한 위로를 건네옵니다. 인생 후반의 새로운 시작도 당연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틀렸다거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답답함과 생소함, 그리고 어설픔은 삶의 새로운 생명의 새싹이 단단한 대지를 뚫고 올라오느라 애쓰고 있다는 아주 건강하고 숭고한 증거입니다. 어린 새싹이 차가운 대지를 뚫어내는 그 짧은 진통의 시간을 견뎌내면 마침내 땅 위로 올라와 햇살을 받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인생 후반의 어려움 역시 우리가 새로운 삶의 계절로 들어서기 위해 치러야 할 당연한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시작의 어려움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처음은 누구에게나 서툴고 어려운 법입니다. 건괴의 용기와 곤괴의 인내를 가슴에 품고 둔괴의 그 힘겨운 싹트임을 차분하게 견뎌내십시오. 단단한 땅을 뚫고 나온 그 작은 새싹 하나가 머지않아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푸르르게 물들일 거대한 숲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역 64gen을 관통하는 수많은 명제 중에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궤를 꼽으라면 단연지천태괴와 천지비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궤는 세상과 우리의 삶이 아주 시원하게 통하는 상태와 반대로 답답하게 막혀버린 상태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개의 모양입니다. 태괴는 궤의 모양을 보면 위에는 땅이 있고 아래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왜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는 모양을 통한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의 본성은 위로 자꾸 올라가려 하고 땅의 본성은 아래로 내려오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하늘은 위로 올라가려 하고 위에 있는 땅은 아래로 내려오려 하면서 중간에서 두 기운이 격렬하고 아름답게 서로 만나 섞이게 됩니다. 음과 양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 포옹하는 형국입니다. 기운이 서로 왕래하고 소통하니 만물이 번성하고 모든 것이 평화롭게 통하는 태평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계는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니 아주 순리대로 배치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운의 움직임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에 있는 하늘은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 하고 아래에 있는 땅은 자꾸 아래로만 내려가려 합니다. 결국 하늘과 땅은 서로를 등진 채 각자의 방향으로 멀어질 뿐 중간에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기운이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완전히 갈라서 버린 상태. 사방이 단단한 벽으로 막혀 온기가 돌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막힘과 막막함의 비색한 상태입니다. 이 태계와 비계의 원리를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의 모습에 투영해보면 가슴이 턱 막힐 정도로 정확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는 태가 있고 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가슴이 뻥 뚫리듯 말이 통하고 서로의 생각이 물 흐르듯 교류되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락해지는 태의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애를 쓰고 공을 들여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를 할수록 오해만 쌓이며 마주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거대한 스트레스이자 고문처럼 느껴지는 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함과 막힘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울타리 안에 존재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 사이에서도 말이 통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경행선만 달리는 자식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도 가슴을 나누는 통함이 있는 집이 있고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각자의 섬에 갇혀 완전히 막혀버린 부부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친구, 인맥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가 막히면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며 자책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어떻게든 바꿔서 그 막힌 막을 뚫어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내가 더 참아야 했을까? 내가 말을 더 부드럽게 해야 했을까? 고민하며 자신을 괴롭히거나 상대를 붙잡고 훈계하고 설득하려 들다가 도리어 더 큰 상처를 입고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역이 태기와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진정한 지혜와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서늘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를 억지로 통하게 만들 필요는 없으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자연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기운이 통하여 봄날의 온기가 돌 때가 있으면 기운이 서로 갈라져 혹독한 겨울의 추위가 찾아올 때가 있는 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운이 365일 내내 통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말이 통하고 태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거대한 오만이이자 욕심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고 품고 있는 기운의 결이 다르면 하늘과 땅이 서로를 향해 멀어지듯 아무리 애를 써도 통하지 않는 비의 때가 찾아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 이 지혜는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선물합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귀한 에너지와 감정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진심을 알아달라며 구걸하듯 애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막힌 벽을 뚫으려 망치를 들면 벽이 무너지기 전에 내 손목이 먼저 나가는 법입니다. 통하지 않는 관계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내려놓는 것이 상책입니다. 나쁜 기운이 흐르는 관계는 잠시 닫아두고 마음이 편안하게 통하는 사람들, 나를 온전히 수용해주는 소수의 인연들에게 진심과 온기를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나를 맞추는 주역의 완숙한 소통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입는 순간은 바로 이 질문과 마주할 때입니다. 나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거대한 시련이 찾아오는가? 평생 법 없이도 살 만큼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왜 이런 아픔과 병마를 겪어야 하는가? 세상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남을 속이고 몹쓸 짓을 하는 나쁜 사람들은 사치를 누리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온 선한 이들에게는 예고 없는 가난과 병마, 그리고 이별의 고통이 비수처럼 꽂히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의 정의를 의심하며 깊은 절망과 허무의 늪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역을 깊이 읽어 내려가다 보면 주역은 인간이 겪는 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현상을 단순한 권선징악의 틀이나 미신적인 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역은 결코 네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벌을 받는 것이다 라거나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재앙이 찾아온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괴의 변화를 보십시오. 가장 성스럽고 완벽한 기운을 가졌다는 건교나 곤뜨에도 시련을 경고하는 효가 존재하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다는 태괴의 바로 뒤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막히는 비귀가 따라붙습니다. 즉, 주역이 바라보는 역경은 어떤 특정인에게 내리는 신의 처벌이나 재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는 대자연의 거대한 기운 흐름 속에서 누구나 필연적으로 거쳐봐야 하는 계절의 변화와 같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꽃나무라 할지라도 겨울의 매서운 한파와 눈보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꽃나무가 착하고 예뻐서 따뜻한 햇살만 내리쬐고 나쁜 나무라고 해서 겨울 눈보라를 몰아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무차별적으로 찾아오는 자연의 순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거대한 사계절을 지나가는 동안 혹독한 겨울, 즉 역경의 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며 평생 일궈온 재산을 한순간의 풍랑으로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라는 생명체로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증거이자 자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여기서 흔히 한간의 저렴한 위로직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시련을 즐겨라. 하지만 주역은 그런 식의 무책임하고 값싼 낭만주의로 고통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주역은 현실을 아주 냉정하고 직시합니다. 고난 자체가 결코 좋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병마로 몸이 비틀리는 고통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가슴 찢어짐이 어떻게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은 그 자체로 아프고 외로우며 견디기 힘든 괴로움일 뿐입니다. 주역은 이 인간의 슬픔과 고통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역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게감 있는 화두는 이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는 너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 찾아온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느냐는 오롯이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역경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왜 하필 나인가라며 하늘을 원망하고 타인을 비난하다가
그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파괴해버립니다. 고통을 오직 피해자로서의 억울함으로만 소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찾아온 그 혹독한 겨울 앞에서 가만히 옷깃을 여밉니다. 지금 찾아온 이 어둠이 내 삶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수만 속에서 찾아온 하나의 계절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삶의 거품을 꺼뜨리고 영혼의 가장 밑바닥을 가만히 정돈합니다. 주역의 산수멍게나 택수공기 같은 괴들은 수많은 역경의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괴들이 일관되게 전하는 지혜는 곤경에 처했을 때 마음을 조급하게 하여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내 안의 고든 마음을 지키며 내실을 다지라는 것입니다. 겨울나무를 보십시오. 겨울나무는 눈보라다 불어올 때 잎을 더 피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모든 잎을 미련 없이 떨어뜨리고 모든 에너지를 뿌리 깊은 곳으로 모아 안으로 숨어듭니다. 겉보기에는 죽은 나무처럼 쓸쓸해 보이지만 그 나목의 상태로 추위를 견뎌내는 동안 나무의 나이테는 한 겹 더 단단해지고 뿌리는 땅속 더 깊은 곳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시련은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진정으로 깊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이일수록 더 깊은 삶의 아픔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단한 원석이 수없이 많은 정질과 맷돌질을 거쳐야 비로소 영롱한 보석으로 거듭나듯 인간의 영혼 역시 역경이라는 거친 수맷돌을 통과할 때 비로소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을 수 있는 깊은 자비와 통찰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홀로 우산을 쓰지도 못한 채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는가라며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왔고 겨울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고난의 겉모습에 속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의 태양을 막을 수 없고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의 싹트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역의 지혜를 나침반 삼아 이 어둠의 시간을 차분하게 견뎌내십시오. 그 견딤의 시간을 통과해낸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그윽한 향기를 세상에 내뿜게 될 것입니다. 주역 64개 가운데 28번째로 등장하는 괴는 태풍 대과괴입니다. 대과라는 글자를 지적하면 크게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괴의 형상을 살펴보면 참으로 아슬아슬하고 기묘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맨 위와 맨 아래에는 약하고 부드러운 음의 효가 겨우 받치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단단하고 무거운 양의 효 4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는 마치 기둥의 양끝은 가늘고 약한데 가운데 들보만 너무 크고 무거워서 집 전체가 휘어지고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를 상징합니다. 주역에서는 이를 동요, 즉 들보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 휘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흔히 음은 부족한 것이고 양은 긍정적이며 좋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과괴는 양의 기운이 지나치게 커졌을 때, 즉 긍정적이고 의욕적이며 단단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도를 넘어섰을 때 얼마나 거대한 위기와 비극이 찾아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대과괴의 지혜를 오늘날 시니어들의 삶으로 가져와 비추어 보면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 수많은 지나침의 풍경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지나친 책임감입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혹은 사회의 어른으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다 짊어져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이 무너진다는 중압감 속에서 단 한순간도 짐을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를 하고 몸이 약해진 후에도 여전히 모든 집안일과 자식들의 문제까지 본인이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거대한 책임감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책임감은 결국 나 자신을 뿌리째 흔들고 무너뜨리는 들보의 휘어짐이 될 뿐입니다. 둘째는 지나친 희생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좋다. 자식들만 잘 된다면 내 인생 따위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이러한 희생을 숭고한 부모의 사랑이라 미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영혼을 고갈시키면서까지 행하는 지나친 희생은 상대방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채무의식과 죄책감의 짐을 안겨줄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서고 삶이 평안해야 타인에게 줄로 온기도 생겨나는 법입니다. 셋째는 지나친 걱정과 지나친 욕심입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난 자식들의 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노후의 병마, 그리고 내 뜻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 일들에 대해 밤잠을 설쳐가며 지나치게 걱정합니다. 또한 지나간 세월에 대한 보상심리로 지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이나 명예,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움켜쥐려 욕심을 부립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늘이라는 소중한 삶을 불안의 잿빛으로 물들이고, 지나친 욕심은 삶의 마지막 자락에 찾아와야 할 평화와 여유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시니어 부모들에게 가장 아프고도 치명적인 것은 바로 지나친 자식 사랑입니다. 자식은 내 분신과도 같기에 자식이 겪는 작은 시행착오도 참아내지 못하고 부모가 미리 가서 길을 치워주려 합니다. 자식의 결혼, 직장, 자녀 교육, 심지어 부부싸움에까지 지나치게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듭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자식의 독립된 삶을 침해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역의 대거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슴 깊은 핵심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반드시 극심한 문제가 된다. 사랑도, 책임감도, 희생도, 정성도 그것이 지나침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나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짓누르는 거대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들보가 휘어지는 이유는 나무가 썩어서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무게가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들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과도한 무게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과 운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해주어서도 안 됩니다. 지나친 책임감을 내려놓고 지나친 걱정을 바람에 날려보내며 자식을 향한 지나친 집착을 따뜻한 응원에 거리고 바꾸어내는 것. 힘을 빼고 내 몫이 아닌 짐들을 타인과 세상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휘어졌던 인생의 들보가 곧게 펴지고 마음의 평안이라는 참된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주역이라는 거대한 경전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거의 모든 괴의 해설 끝머리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군자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군자란 단순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학식이 뛰어난 학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역이 말하는 군자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삶의 이치를 깨달아 차분하고 품격 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군자는 과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대한 세상과 자신의 운명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앞서 주열의 근본 철학을 다루며 세상에는 내 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천명과 변화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천명 앞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억지로 세상을 고치려 들다가 스스로 파멸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운명론이라는 핑계 뒤에 숨겨두고 체념한 채 손을 놓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열이 말하는 군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명을 바라보고 대합니다. 군자는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과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안다. 이것이야말로 군자가 가진 통찰의 핵심입니다. 나의 출생과 부모, 지나간 세월, 타인의 마음,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시대의 변화나 자연의 순환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영역, 즉 운명의 영역입니다. 군자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했으며 에너지와 감정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은 땅처럼 조용히 수용합니다. 반면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 내 몸과 마음을 가꾸는 태도, 그리고 찾아온 시련 앞에서 품는 인내와 용기는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내 몫의 영역입니다. 군자는 바꿀 수 없는 것에는 겸손하게 순응하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에는 하늘처럼 강건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군자의 태도는 삶의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6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상황을 정밀하게 살핍니다. 군자는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아갈 때인지 물러설 때인지, 음의 기운이 득세하는 때인지 양의 기운이 피어나는 때인지를 사려 깊게 살핍니다. 둘째,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주역의 수청괴는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맑은 하늘 위에 구름이 가득하여 곧 비가 내릴 것 같지만 아직 비가 오지 않을 때 군자는 조급해하지 않고 음식을 먹고 즐기며 차분히 때를 기다립니다. 억지로 때를 앞당기려 하지 않고 자연의 시계가 돌아갈 때까지 내실을 다지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군자의 위대한 인내입니다. 셋째,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릇 크기를 알고 가득 차면 기울기 시작한다는 부력의 이치를 알기에 일점선에 다다르면 스스로 멈출 줄 압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의 자리를 압니다. 주역의 강교에는 군자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은퇴자로서 내가 지켜야 할 품위와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범주를 넘어서서 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잘 될 때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해가 쨍쨍 뜨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릴 때 그것이 오롯이 내 잘난 덕분이라 착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때 뒤에는 반드시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주변의 덕으로 공을 돌리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합니다. 여섯째, 어려울 때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막히고 세상이 나를 등진 것 같은 고난의 밤이 찾아와도 군자는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난 역시 지나가는 하나의 계절일 뿐임을 알기에 내면의 존엄성을 굳건히 지키며 조용히 내일을 준비합니다. 운명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위에서 유유히 노를 젓는 내 삶의 군자가 될 것인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꿔나가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주역이 세월의 풍파를 지나온 우리에게 바라는 참된 군자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서 홀로 조용히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눌러 오는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회라는 괴물입니다. 그때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때 자식들에게 조금 더 잘해 주었더라면, 그때 다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 텐데. 지나온 삶의 구비마다 남겨진 아쉬움과 선택의 오점들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가해자로 만들고 심판대에 올립니다. 그때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망쳤구나라며 자책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다루는 주역의 철학적 시선으로 과거를 바라보면 이러한 후회야말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가장 무의미하게 고갈시키는 허망한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역의 지혜는 후회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 위대한 깨달음을 일러줍니다. 첫째, 그때 우리는 그때의 상황과 기운 속에 있었습니다. 주역의 효는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위치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효가 지금은 나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당시의 주변 환경과 기운의 연결 속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 당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감정의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을 내렸던 것입니다. 둘째, 지금의 지혜로 과거의 나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고 실패와 성공을 지나오며 훨씬 더 깊은 지혜와 통찰을 갖게 된 존재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 완성된 지금의 눈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서툴렀던 과거의 나를 향해 왜 그런 선택을 했냐며 손가락질하고 심판하는 것은 지극히 불공평하고 가혹한 일입니다. 마치 대학생이 된 사람이 초등학생 시절의 시험지를 들고 와서 왜 이때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렸냐며 아이를 때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셋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그 과거가 가지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주역의 핵심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자체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굳은 땅이지만 그 사건이 오늘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은 오롯이 지금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고 더 거만한 사람이 되어 큰 파멸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아픈 이별이 없었다면 나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야박한 사람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그 방황과 고통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날 아파하는 다른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깊은 영혼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그 모든 실패와 시행착오들은 내 인생을 망친 오점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가장 숭고한 스승이자 인생의 영양분이 되는 셈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향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가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역의 세계관 속에서 타임머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변화와 움직임으로만 작동할 뿐입니다. 지나간 인생을 후회하며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때의 나에게 서툴고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친 세월을 견뎌내어 오늘날의 나를 있게 해준 과거의 나에게 나지막이 감사와 화해의 인사를 건네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참 고생 많았다. 덕분에 내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 과거의 나를 포용하고 심판을 거두는 순간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내려가고 비로소 우리 앞에 펼쳐진 남은 인생의 길을 환한 미소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 후반부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의 근원을 쫓아가 보면 그 끝에는 언제나 타인을 내 뜻대로 바꾸고자 하는 부질없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향해 수십 년이 지나도 왜 그대로냐며 화를 내고 이미 다 자라 머리가 굵어진 자식들을 향해 왜 부모 말을 듣지 않느냐며 서운해합니다. 친구나 형제 혹은 새로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나 사위를 바라보면서도 내 기준과 틀에 맞추어 그들의 언행과 성격을 개조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상대방이 내 뜻대로 바뀌던가요? 오히려 상대를 바꾸려 들수록 상대는 단단한 방어벽을 치고 저항하며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서서히 냉각되어 마침내 사방이 막혀버린 천지비교의 비극으로 치닫게 될 뿐입니다. 상대를 바꾸지도 못한 채 내 마음에는 화와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만 켜켜이 쌓여갑니다. 주역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통과 관계의 가장 위대한 정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역의 핵심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상황과 관계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것이다. 주역을 보십시오. 주역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때가 찾아왔다고 해서 하늘을 향해 왜 지금 비를 내리지 않느냐며 소리치고 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뭄이라는 상황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읽어내고 그 가뭄의 때에 인간이 해야 할 일, 즉 우물을 파고 물을 아껴 쓰며 차분히 때를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인간관계 역시 이 자연의 이치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고함을 질러도 내 자식은 자식만의 타고난 기운과 운명의 결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 역시 수십 년 동안 형성되어 온 그 사람만의 습관과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것처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 고유의 자연현상입니다. 산더러 왜 평지가 되지 않느냐고 화를 내고 물더러 왜 산처럼 굳건하게 서 있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 사람은 어떤 기운을 가진 존재인지를 있는 그대로 내려다보는 냉철한 시선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 자식이 나와 결이 다른 사람이라면 저 아이는 나와 다른 기운을 타고난 독립된 생명체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 배우자가 표현에 서툰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물처럼 무뚝뚝한 본성을 가졌구나 하고 그 성품의 테두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드는 오만한 노력을 내려놓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마음을 어지럽히던 거대한 분노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내 틀에 맞추어 개조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꽉 막혀 있던 관계의 둑이 터지고 서로의 기운이 통하는 지천태계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을 내 뜻대로 주무르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을,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평수, 즉 땅과 같은 고뇌덕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인정해주며 적당한 여백과 거리를 두고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바뀔 때,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 역시 차분하고 평화로운 선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넘어지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사방이 막히고 일이 풀리지 않는 고통의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며 남들의 부러움과 칭송을 한 몸에 받는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절정의 순간입니다. 주역의 수많은 괴들은 우리에게 섬뜩할 정도로 예리한 경고 하나를 반복해서 일러줍니다. 절정은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 이미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이다. 자연을 가만히 보십시오. 해가 하늘 한가운데 가장 높이 떠오른 바로 그 순간부터에는 지평선을 향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달이 가장 차올라 완벽한 보름달이 된 바로 그 밤부터 달은 조금씩 깎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화려하게 피어난 꽃은 그날부터 시들기 시작하고 가장 뜨거운 여름의 열기는 이미 가을의 서늘한 바람을 안쪽에 잉태하고 있습니다. 주역의 64배 중 55번째 괴인 풍화풍계는 거대한 풍요와 성대함을 상징합니다. 촛불이 환하게 켜지고 보물이 가득 찬 형상입니다. 그러나 주역은 이 풍교의 해솔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대신 곧 찾아올 어둠을 경고합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기울고 달이 차면 기운하니 하늘과 땅의 만물도 차고 기울권을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랴. 인생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오른 위치, 내 건강과 내 능력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주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조언의 귀를 닫으며 경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양의 기운이 극에 달하면 그 즉시 음의 기운이 싹트는 법입니다. 승승장구할 때 내린 한 번의 오만한 판단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이 가르치는 삶의 지혜는 잘될 때의 자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공했을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세상의 칭송이 자자할 때 그것을 오롯이 내 능력 덕분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맞았고 운이 도왔으며 주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도움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갈 때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내 공을 타인에게 돌릴 줄 아는 겸손함이야말로 찾아올 내리막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가장 단단한 안장입니다. 둘째, 돈이 많을 때 더욱 절제해야 합니다. 재물이 풍족하게 모일 때 그것을 사치와 방탕으로 탕진하지 말고 가뭄의 때를 대비해 나눌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부유함 속에 숨겨진 타인의 부러움과 시기는 거대한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에 재물이 찰수록 스스로를 낮추고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셋째, 건강할 때 더욱 관리해야 합니다. 나는 평생 병원 한번 가본 적 없다며 육체의 건강을 과신하고 몸을 혹사하는 순간
궤도를 벗어난 T차처럼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몸이 가장 건강하고 기력이 넘칠 때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휴식을 주며 차분히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관계가 좋을 때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평화롭고 자식들이 잘 자라주며 주변 친구들과의 우정이 깊을 때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선의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그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보듬어야 합니다. 잘 되는 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될 때 겸손과 절제, 관리와 감사의 씨앗을 심어둔 사람은 훗날 내리막길이 찾아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품격 있게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서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조심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거룩한 순간입니다. 앞서 잘 될 때의 조심함을 다루었다면 이제 그 반대의 순간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히고 하는 일마다 꼬이며 사람에게 상처받고 몸마저 아파오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밤 말입니다. 그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마치 이 어둠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다시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며 너무나 빨리 절망의 단칼을 빼들어 스스로를 베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가르치는 주역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러한 절망 역시 잘 될 때의 오만한 만큼이나 어리석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주역은 우리에게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일러줍니다. 막힘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앞서 꽉 막혀 기운이 통하지 않는 천지비계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를 등지고 멀어져 사방이 단단한 벽으로 가로막힌 형국입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벽을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막막함의 극치입니다. 하지만 주역 64교의 흐름을 가만히 쫓아가다 보면 그 답답한 비괴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괴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천화동인괴와 화천대유괴입니다. 비색함의 극단에 도달하자 거짓말처럼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모아 짝을 이루는 동인의 기운이 싹트고 마침내 거대한 풍요와 빛을 되찾는 대유의 계절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역이 증언하는 대자연의 위대한 순환 법칙입니다. 밤이 깊어 푸르스름한 여명이 찾아오기 직전이 하루 중 가장 어둡고 추운 법입니다. 겨울의 추위가 뼈를 깎을 듯 극에 달했을 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따뜻한 봄의 기운이 조용히 꿈틀거리며 싹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고통의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변화 속에서 세상의 모든 상황은 가만히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그 거대한 시련도,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 고독과 아픔도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해류에 실려 조금씩 먼 바다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해서 너무 빨리 절망의 기침을 내뱉지 마십시오. 이제 끝이다라는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 혹독한 겨울 뒤에는 반드시 만물이 통하는 따뜻한 봄날에 지천태괴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안 될 때는 그저 산처럼 단단하게 멈춰서서 몸과 마음을 가만히 보살피십시오.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지붕 밑에 들어가 비를 피하듯 때를 기다리며 내면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낸 이에게 세상은 반드시 머지않아 환한 아침 햇살을 다시 내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000년 동양 철학의 위대한 정수가 담긴 주역 64괴의 맨 마지막 장장에 다다랐습니다. 보통의 서양 철학서나 일반적인 책들은 맨 마지막 장에 이르면 완벽한 결론이나 완성, 그리고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하며 화려하게 문을 닫곤 합니다. 처음에 일어났던 모든 혼란과 갈등이 깔끔하게 해결되고 완벽한 평화와 성공이 찾아오는 고전 소설의 해피엔딩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동안 우주와 인간의 이치를 탐구해온 주역의 맨 마지막 두 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정리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주역이 우리 인생을 향해 던지는 참으로 뜻밖이고도 깊은 가슴 울림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역 64괴 중 63번째에 자리한 괴는 바로 수화 기재괴입니다. 기재의 서기는 이미 끝났다는 뜻이고 재는 물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즉, 이미 물을 성공적으로 건넜다. 일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완성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기재괴의 모양을 보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불이 있어 불의 열기는 위로 올라가고 물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오며 서로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게다가 6개의 모든 효가 제자리를 정확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의 자리에 양이 있고 음의 자리에 음이 있어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대칭과 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성공, 완벽한 완성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역은 이 완벽한 기재괴의 해설에서 소름 돋는 경고를 덧붙입니다. 처음에는 길 하나, 마침내 어지러워진다. 왜 완벽하게 물을 건넜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는데 마침내 어지러워진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기에 이제 오직 부패하고 무너질 일만 남아있는 위태로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완벽하게 고정된 시스템은 조그마한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깨어져 버립니다. 주역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이제 완전한 끝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변화의 톱니바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주역은 이 완벽한 63번째 기재괴를 끝으로 책을 닫지 않습니다. 주역의 맨 마지막 64번째 자리를 장식하는 괴는 완벽한 완성의 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화수미 재괴입니다. 미지의 서미는 아직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아직 물을 다 건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미지계의 형상을 보면 참으로 기이합니다. 위에는 불이 있고 아래는 불이 있어 불은 위로만 날아가려 하고 물은 아래로만 떨어지려 하며 서로 완전히 등진 채 교류하지 못합니다. 6개의 모든 혀 또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음과 양이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어린 여우가 물을 건너다가 꼬리를 적시는 어설프고 위태로운 모양새입니다. 모든 것이 미완성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혼란스럽고 미숙한 상태. 이것이 바로 수천 년 동양 최고 철학서인 주역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왜 주역을 만든 성인들은 완벽한 완성인 기재로 책을 끝맺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진행 중인 미제로 마지막을 장식했을까요? 여기에는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거대한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역은 말합니다. 인생에는 완벽한 완성이나 마침표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고정된 결말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요동치며 흘러가는 위대한 여정이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아직 물을 다 건너지 못했다. 이 말은 실패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여전히 열려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나아갈 새로운 강이 남아 있으며 삶의 가능성은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않은 채 피어나고 있다는 위대한 서사입니다. 늙어가는 육체와 쓸쓸해진 노년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 나의 삶은 실패로 완결되었다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미제에게는 가슴 벅찬 용기를 건네줍니다. 우리가 6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이라는 거대한 강을 건너고 있는 위대한 여행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숙하고 서툴러도 상관없습니다. 아직 다 건너지 못했기에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또다시 불어오는 것입니다. 지나온 가시밭길과 화원길을 지나 이제 가만히 나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는 우리에게 주역은 마지막으로 묵직하고 따뜻한 위로의 인사를 건네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일도 있었고 차마 돌이키고 싶지 않은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이루어낸 값진 얻음도 있었고 밤새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묻어야 했던 뼈아픈 이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사방이 도와주어 내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미소 지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지독한 고독과 절망 속에서 하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주역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그 깊은 고통과 아픔도 반드시 변하여 지나갈 것이며 지금 우리를 기쁘게 하는 화려한 순간 역시 변하여 조용히 쓰러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해가 쨍쨍 뜨는 좋은 날이라 해서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사방이 눈부라치는 힘든 날이라 해서 너무 일찍 절망하여 스스로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아가야 할 때에는 하늘처럼 강건하게 스스로를 세워 나아가고 멈춰서야 할 때에는 산처럼 단단하고 고요하게 멈춰서서 내 안을 보살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수많은 풍파를 견디며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의 소중한 삶을 함부로 실패했다거나 헛되었다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인생이라는 거대한 주역의 마지막 궤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아직 다 건너지 못한 어둡고 거친 강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보석 같은 증거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변화의 바다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품격 있고 아름다운 어른이 될 것인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에 주역의 유연함과 땅과 같은 깊은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